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이고요. 한 절씩 교독할까요? 내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과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어떻게 생각하시든 이 시간이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들과 저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 시간들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걸 원하십니다. 오늘 주일날 오전에 목사님이 얘기하셨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지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잊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자신의 영광과 아름다움, 자신이 우리가 기꺼이 헌신하고 마음을 드려야 될 주시라는 것을 아주 성실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시간이 오늘 시간이고요. 여러분들이 그 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이 시간 만나길 원하고 혹시라도 오해한 하나님이 있다면 그 오해를 풀고 여러분이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자존하신다라는 것, 어떤 것도 의존하지 않으시는 독립적인 분이시라는 것, 만족하기 위해 무언가를 더 필요로 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 그렇기에 친히 의존하는 인간에게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존하신 라는 것이 의존하는 여러분에게 깊은 위로와 소망이 되었길 바라고요. 그게 저에게도 그런 마음의 돌이킴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설교자의 기대예요. 오늘은요, 모두가 피하고 싶은 주제. 피하고 싶은 건가? 하여튼 어려워하는 주제. 근데 시간교회는 그렇게 어려워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사실 많이 듣거든요. 삼위일체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정기 목사님도 강의를 여러 번 하셨고 또 설교 시간에도 이 가르침을 계속 녹여내면서 설교하고 계시고 저도 작년에 이제 교리반에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가르쳤던 것 같고요. 기회가 되는 대로 삼위일체에 대한 가르침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익숙할 수도 있죠. 그 삼위일체 교리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교리인지는 또 다른 문제이죠. 그렇죠?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 하면 이 교리가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고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데 계속 힘을 발휘하는 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삼위일체의 교리를 다시 한번 배우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가르침에 대해서 많이 듣는 이 가르침이 신비다. 물론 인간의 지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함부로 단정하면 안 된다. 워낙 저도 삼위일체 교리를 강의할 때 잘못된 이단의 가르침을 얘기하면 잘못된 걸 가르치면서 오히려 이제 삼위일체가 어떤 것을 가르치는가라는 것을 이렇게 가르치는 편인데, 그러니까 이게 함부로 단정되면 안 된다. 이단에 빠진다. 이런 위험성 때문에 이 교리 자체에 대한 겁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다시 삼위일체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듣는 이유는요.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 중 가장 중심에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면 복음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복음이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기쁜 소식이라면 그 기쁜 소식이 진짜로 기쁘려면은 하나님이 삼위일체시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조금 과하게 이야기하면 만약에 이제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가 없으시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그냥 구원을 받고 끝인 나 죽어서 천국 가는 이 정도의 신앙생활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삼아서 우리가 받는 유익이 뭔가?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물음표를 가진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는 바로 이런 물음표에서 여러분들에게 느낌표를 줄 거예요. 아, 근데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아서 이게 좋은 거구나. 예,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굉장히 힘을 주고 시작하는데 그래서 힘을 줬지만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두려움들이 항상 설교자에게 있습니다. 어쨌든 2주 동안 중요한 이 가르침, 삼위일체에 대한 가르침을 들어보겠습니다. 성경은 두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를 조금 풀어서 하면은 하나님께서 삼위로 세 위격으로 구별되시며 한 분이시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뭐하죠? 근데 이 부분을 두 가지 방식으로 가르칩니다. 첫 번째는요, 삼위 하나님, 그 세 위격이신 하나님이 서로 어떻게 관계를 맺으시는지를 통해 삼위일체가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이거를 좀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 존재론적 삼위일체, 내재적 삼위일체라고 해요. 이거는 잊어버리셔도 돼요. 근데 삼위일체 하면은 하나님 성경이 어떻게 가르치냐? 삼위 하나님 서로 그 세 위격의 하나님이 어떻게 관계를 맺으시는 걸 보여주면서 이게 삼위일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존재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이 삼위 세 위격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를 통해 이제 삼위일체를 알려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거를 좀 어려운 단어로 다음 주에 할 텐데 이걸 경륜적 삼위일체, 사역적 삼위일체, 외재적 삼위일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륜이 좀 어려운 말이면 더 쉽게 얘기하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방식이 사실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은 삼위 하나님이 그 세 위격의 하나님이 어떻게 관계를 맺으시는지를 통해 삼위 하나님을 한번 성경의 가르침을 들어봅시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삼위로 구별되신다는 거예요. 삼위로 구별되시는 거예요. 삼위, 그러니까 세 위격이죠. 세 위격. 위격이라는 단어가 좀 어색하시죠? 어색하실 거예요. 근데 이거 인격과 구분해서 하나님께 붙인 명칭입니다. 그래서 신격, 위격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니까 인격 이렇게 하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위격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인격이 뭔지를 생각해 보면 위격이 뭔지도 알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오늘 찬양 인도를 저기 뒤에 멋지게 섬긴 상민 형제와 다르죠, 그렇죠? 다른 인격이잖아요. 다른 인격이에요. 상민 형제를 보면은 일단 노래도 잘하고 잘생겼고 똑똑하고 어디까지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누구도 상민이와 박현진 목사는 같은 인격입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다른 인격을 가지고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저와 상민이가 다른 인격을 가지고 있듯이 다른 위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구별되세요.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도 아닙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전에 잘못된 삼위일체를 하면은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누구한테는 아빠고 누구한테는 또 아들이고 이런 것처럼 이게 삼위일체다라고 하는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그 위격의 구분이 없잖아요. 그렇죠? 상민이와 저가 다른 것처럼 삼위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서로 구별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위격이 모두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일단 예수님도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지난주에 요한복음 그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얘기했는데 그 대화 속에서 이런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여 곧 그리스도라 하시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이랬어요. 진짜 그리스도가 오시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구원자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사실 내가 지금 알지 못하는 이 모든 사실을 다 알려주실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가 그라. 내가 그라 라고 하세요. 그냥 한글 성경만 보면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원어는 굉장한 의미를 품고 있어요. 지난주에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라고 했잖아요. 이 스스로 있는 자가 히브리어인데 이거의 헬라어 버전이 바로 예수님이 내가 그라 했던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내가 그리스도다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모세에게 나타난 그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도마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이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마. 막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인정하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로 헌금을 드린 것이 들통난 사건이 있어요. 거기에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지적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을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였다 그러죠. 땅값 얼마를 감추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 내 땅이 아니며 탕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렇죠? 앞에서 베드로는 아나니아가 성령을 속였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뒷부분에서는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성령과 하나님을 같이 쓰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도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세 위격의 하나님은 서로 차등이 있지 않으십니다. 어떤 하나님이 더 높거나 더 낮지 않으십니다. 세 위격 모두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성경은 이 세 위격의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얘기해요. 대표적인 말씀이 이런 거죠. 이스라엘, 본문도 그렇지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요. 성부 하나님도 완전한 하나님이고 성자 하나님도 완전한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도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의 능력과 위엄 안에 있어서 모두 동등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고 성경 전체에서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이 삼위일체입니다. 한 분이라는 건 뭐를 의미할까요? 처음에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본문을 통해서 그 신비를 조금 실마리를 알 수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을 하라는 거죠.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여기까지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들은 에베소 교인들아,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 되어야 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로 하나 되어야 돼. 근데 이거 서로 하나 되는 게 뭐냐면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하나됨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뒷부분이에요.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삼위 하나님이 하나라고 말하는 실마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함으로 하나 되고 하나됨을 지키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사실은 삼위 하나님이 서로 다른 세 위격이시지만 온전하고 행복한 사랑으로 서로를 깊이 사랑하심으로 하나를 이루신 것 같이 너희도 하나를 이루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각 호칭을 이제 살펴보면 이 완전한 사랑의 관계가 더 보여집니다. 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성부, 거룩한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라고 부를까요? 왜 하나님은 아버지일까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그냥 우리가 아버지를 부르니까 아버지일까요? 아니에요. 성경 곳곳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요,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의 아버지이십니다. 동시에 그것이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 이유예요.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인 이유는 거룩한 아들인 이유는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이시기 때문이에요. 이 호칭은 두 위격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자, 아버지를 봐요. 아버지. 저도 이제 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 어떤가요? 자, 모든 아버지가 그렇진 않지만 여러분 우리 아버지도 화이팅. 아들에게 사랑을 줍니다. 우리 동호가 지금 아들을 잘 사랑을 많이 주고 있죠? 이렇게 자신 있게 끄덕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아들에게 사랑을 줍니다.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고 사랑을 줘요. 그리고 아들은 어떤가요?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아 누리며 기뻐합니다. 아버지가 주신 사랑에 만족하고 기뻐합니다. 그렇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자신의 무한하고 완전한 사랑으로 성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그 사랑을 누리며 기쁨으로 반응하셨죠.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저 두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 행복하지만 동시에 진짜 힘들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아마 다 공감하실 거예요. 제가 예전에 유치부, 지금 저 아이들이 6살, 4살이어서 유치부에 있어요. 근데 제가 본의 아니게 될 수 있으면 유치부 설교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걔네들 앞에서 설교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유치부 설교를 안 하는데 유치부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2주 동안 유치부 설교를 했어요. 유치부 설교를 제가 딱 나가자마자 저희 두 아들이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앞으로 뛰어나오더라고요. 그랬더니 둘째 아들이 아빠 그만해! 예, 설교를 그만하라고 하는 건 이거 사탄의 아들 아닙니까? 사탄의 자식들아 물러가라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막 둘째는 막 아빠 안아 막 그래서 난 너를 지금 안을 수 없어 라고 할 수도 없고, 막 난리가 났어요. 제 기분이 어떻겠어요? 나 뭐 하고 있지? 여긴 어디지? 난 목사인가? 얘네들 목사의 아들인가? 이러면서 아버지로서 아들을 사랑하는 것은 행복입니다. 하지만 제 사랑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지혜롭지도 않고요. 저는 아들에게 최대한 유익한 것을 주고 싶지만 그것을 분별할 지혜도, 그것을 줄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저는 항상 아이에게 선을 베푸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 제 유익을 위해 아들을 이용할 때도 있고요.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을 여러분의 부모로서, 여러분 엄마라면 엄마로서 생각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온전하신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어떻게 이렇게 흠없이 너의 자식을 사랑했느냐 라고 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근데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사랑이 만약 완전하다 하더라도 아들이 그 사랑을 왜곡해서 생각한다면, 제가 막 사랑을 해줘요. 근데 아빠는 날 미워해. 그리고 그 사랑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하고 아빠의 사랑을 무시한다면 악한 아들도 행복하지 않을 거고요. 그 사랑을 베푸는 아빠도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성부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도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함과 진실함에 있어서 한계도 없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소유르분답에서의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정의죠.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부족하지 않으세요.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을 하는 아버지가 계시고요. 그 사랑을 흠없이 오해 없이 완전하게 기뻐하며 누리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럼 정말 행복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가정에 행복하지 않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나의 사랑이 온전하지 못함이기도 하고 내가 무한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 사랑을 받는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이 무한하지 않고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사랑하지만 행복하지 않은 이유잖아요. 근데 성부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처럼 여러 흠이 있는 사랑을 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온전한 사랑을 하시죠. 거기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실 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사랑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교제의 영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은 이렇게 서로를 영원히,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온전하게 사랑하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삼위이신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는 것은, 이 가르침은 삼위이신 하나님이 서로를 사랑하심으로 하나의 연합을 이루셨다. 하나님은 정말로 행복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행복한 분이세요. 자, 여기까지 최대한 간단히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삼위일체를 살펴봤습니다. 사실 요 부분에 있어서 하고 싶은 말들이 굉장히 많고, 이걸 다 들으면 여러분들이 삼위일체의 교리를 알므로 여러분의 신앙이 더 풍성해질 겁니다. 그런 기회가 많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삼위일체 강의들이 또 열리면 꼭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세가족 교육 때도 참여하셔서 이런 유익들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최대한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삼위 하나님은 세 인격으로 구별되시지만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로 연합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행복한 분이시다. 이것이 존재론적 삼위일체입니다. 자, 좋아요. 자, 이제 여러분들 이걸 딱 들으셨을 때, 이게 이제
여러분 마치 수학 공식처럼 이론을 외우듯이 외워서 하나님은 삼위로 구별되시면 서로 사랑함으로 온전하게 행복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둘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실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까요? 왜 이 삼위일체에 대한 가르침을 기억하는 것이 실제로 정말로 중요할까요? 존 팔포 목사님의 말을 들어볼게요. 누구도 불행한 하나님과 영원이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불행하신 분이시라면 복음의 목적 역시 행복일 수 없다는 것이고 따라서 결국 기쁜 소식인 복음도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라고 말씀하시며 행복한 하나님과의 영원의 시간을 보내도록 초청하십니다. 여러분이 다 식사하셨죠? 잠깐 함께 보낼 식당 종업원이 불행하다면 여러분들은 뭐랄까요? 들어가서 잠깐 불쾌할 뿐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겁니다. 다시 그 식당 안 가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 예의가 없어? 하면서 안 가면 되잖아요. 자, 만약에 여러분의 목자, 제가 불행한 사람이에요. 제 인생을 막 한탄하면서 자기 연민에 빠져 있고 막 화도 많이 내고 잘할게요. 잘 마음을 다스리면서 잘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화가 좀 많아져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시는 거를 알고 있는데, 자, 여러분이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하면서 나는 행복한 목자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의 목자가 불행하다면 저를 사랑하는 분들은 안타까우면서 기도하고 계속 복음을 저에게 이야기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다른 대체자가 있으니까 교회 다른 목회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목회보다도 불행하다면 그럼 진짜 안 되는데 불행하다면 다른 교회를 찾아 나서실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불행하다면 여러분은 약간의 영향은 있겠지만 크게 그렇게 막 삶에 중요한 일처럼 여기지 않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남편이 불행하다면요?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불행하다면요? 혹시 여러분의 부모가 불행하다면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불행할 겁니다. 그 불행은 피해갈 수 없을 거예요. 교회 옮기면 되지 이런 차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요. 그 사람들을 피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너무나 깊숙이 들어와 있고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니까요. 저는 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이 고통을 꽤 오랜 시간 겪으면서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 만나려고 하시는 하나님, 자전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을 찾아 나서시며 여러분에게 자신을 알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 같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배우자 같지도 않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같지도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배우자가 행복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심지어 여러분이 우울할 때 우리는 언제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항상 기분이 좋진 않잖아요. 그때도 변하지 않고 기쁨과 만족이 되어주는 사람이 여러분의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기쁨이 단순히 자기 만족이 아니라 여러분의 슬픔과 고통도 이해해주고 격려해주는 인생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는 기쁨이라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그분을 계속 그 대상을 찾지 않으시겠어요? 그 대상에서 쉴 수 있지 않겠어요? 행복하지 않으시겠어요? 삼위일체 교리가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기쁘고 즐거운 분이시고 그분의 기쁨은 유한하거나 바뀌거나 중지시킬 수 없는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삼위 하나님은 불타는 열정으로 서로를 만족하고 사랑하시며 세 분이시지만 사랑으로 완전한 사랑으로 한 분으로 연합하십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들이 한편으로 고통이고 동시에 사랑이기에 회복할 수 없는 고통을 준 존재들입니까? 근데 성경은 여러분이 정말로 영원토록 즐거워할 분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있어요.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의 죄가 되어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영원전부터 완전한 사랑을 주시던 아버지께 기도한 장면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이건 작년에 수련회 때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본문이에요. 그리스도는 왜 우리의 죄가 되어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이 부분에서 여러 설명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께 영원전부터 누리던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통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를 확실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7장 21절이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하나로 연합하신 거요. 사랑함으로요.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게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이 영원토록 기뻐할 만한 분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은 서로를 사랑하심으로 행복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그 행복으로 초대하시고자 성자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이제 하나님을 영원히 기뻐함으로 영화롭게 하는 삶, 행복한 삶은 시작됐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영원전부터 누리던 이 사랑의 연합, 행복을 우리를 초대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죠. 이래도 삼위일체 교리가 여러분과 무관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얼마나 큰 행복이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모든 관계에서 꿈꾸던 그 행복을 누리십시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영원한 사귐이란 찬양이고요.